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여행이란 말로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 거칠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노예의 집이었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서 찬란한 해방의 감격을 잠시 맛보았지만 곧바로 마주해야 하는 척박한 현실의 연속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여정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삶의 자리 속에 많은 것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질병과의 싸움도 있고 도무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난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덴에서 패배했던 인류는 역사의 굽이굽이 다시금 승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다가도 패배의 쓴맛을 맛보고 이런 계속적인 어간 사이를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패배와 승리의 역사를 반복해서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 수양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삶으로 내 삶을 선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살아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칠고 험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인 르비딤 광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할 때에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은 환경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에서 마주한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는 전혀 다른 위기였습니다. 그들 앞에 아말렉이라는 무시무시한 대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말렉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 지역을 호령하던 거친 유목민이었고 신흥 강대국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들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청동기 정도에 해당되는 무기였고 조잡한 나무 몽둥이가 전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벌인다라는 것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요. 도망칠 곳도 없는 광야에서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기묘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기묘한 명령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거친 먼지가 휘날리는 싸움터 한복판으로 내려가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삭막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구도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구도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지금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승패의 저울추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올린 두 손끝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신비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싸움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작 승패의 저울추는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무기를 소유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을 들여다보면 진짜 삶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는 가장 위대한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던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4.3 사건이라는 거친 역사적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이 되어준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어느 날 산간 지역에 있는 교인을 신방하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고개를 넘던 목사님께서 무장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장대원들은 이 목사님이 미제의 스파이다, 종교적인 탈을 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구덩이를 파서 목사님을 산채로 파묻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잠시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비웃으면서 목사님에게 기도할 시간을 내어줍니다. 목사님은 거친 제주 벌판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제주 땅에 더 이상 피 흘림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묻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순교로 사장된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 중에 일부가 그 기도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남겨진 그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제주의 척박한 땅에는 미움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총칼이 이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한 것은 높이 올린 기도의 손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싸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치실 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남을 무너뜨리는 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을 향한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먼저는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기도할 때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하나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드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백성들은 바라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이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이 모든 부분을 그 속에 쏟아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손을 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후에 모세는 곧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이 이곳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깃발을 꽂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승리가 군사들의 용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승리를 누리십니까? 그때마다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아리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칼날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미 이긴 전쟁에서 왜 대대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가진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삶의 자리 속에서 승리를 누렸습니다. 오늘 내가 승리를 쟁취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계속 유지되는가? 오늘 받은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 우리를 흔드는 새로운 아말렉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새 이 사람의 부끄러운 습성과 어두운 기억들이 잡초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배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옛 습성, 옛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끊임없이 계속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대대로 영적인 싸움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내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아말렉의 야비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길에 지쳤을 때 뒤에서 좀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취했던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말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뒤처져 있을 때,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입니다. 왜?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비한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모두가 굶주리고 허물었던 시절에 부산의 판자촌 동네에 한 이름 없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겨울에 차가운 구석에서 삶을 살아가는 판자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끝나면 거리로 나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한 것들은 연탄, 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연탄 재 위에 남겨진 그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연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진 연탄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진육으로 그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공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구멍탄이라고 하지요. 그 구멍탄을 만듭니다. 손은 시커멓게 물들고 동상에 걸려서 진물이 많이 흐르는데 저녁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몹시도 추운 그 밤에 마찬가지로 연탄재를 모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는데 그만 미끄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쏟아진 연탄재 더미 위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그 마을에서 깡패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야비하기로 소문났고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전사님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내는 혀를 차면서 다가왔다가 전사님의 시커멓게 되어진 동상 걸린 그 손을 봅니다. 그리고 전사님의 품에 안겨진 그 구멍탄을 보게 되는 거, 연탄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전사님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요.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만 이 손으로 추운 이웃들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라 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와서 그만둘 수가 없었나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내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전사님을 등에 업고 산동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사내는 전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우리 전사님을 열심히 함께 도우면서 겨울마다 연탄재를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거창한 능력의 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이웃을 향해 뻗고 있는 작고 눈물겨운 손이었습니다. 그 작고 눈물겨운 그 손이 거칠었던 아말렉과 같았던 그 사내의 마음을 녹여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겨울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발이 무거워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우리 곁에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서는 함께 좌우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외로운 투쟁이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손이 무너졌을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서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관계가의 문제가 너무나 나의 삶 속에 힘이 들어서 내 손이 내려올 그때에 비난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다가가서 그 처진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도 여전히 야비하고 잔인한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손을 듭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손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 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척박한 아말렉이 침공하는 현실과 같은 그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찬란하게 휘날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승리의 이야기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승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